제가 심대원 입시를 마음먹기 한참 전에 제 모교회에서 청년부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벌써 10년도 더 지난 일이었는데요. 그때 배웠던 몇 가지 내용 중에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인 이사야 58장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금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당시 목사님께서는 이 58장을 58 이렇게 해서 오빠로 바꿔라. 그래서 오빠 금식으로 외워라. 저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금식은 누가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대답을 했죠. 오빠가 하는 겁니다. 딱 이러면 오빠 금식이구나. 이래서 이사야 58장이 금식에 관한 말씀이다 라는 거를 10년이 지난 지금은 저는 아직도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오빠 하면 또 무엇을 떠올리셔야 할까요? 금식이죠. 네. 그래서 이사야 58장은 금식에 관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오랫동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처럼 무언가를 외울 때 쉽게 재밌게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음식에 관해서 성경에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을 나누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혹시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네, 레위기에 있을 것 같죠? 그렇죠. 레위기에 있는데요. 특별히 11장에 있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젓가락장. 먹는 거니까 젓가락장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렇게 배우고 나니까 한참이 지나도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이처럼 무언가를 외우는 데에는 단순하면서도 유치하게 해야 잘 외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유치하게 외웠던 이사야 58장의 말씀을 10년이 더 지난 지금 살펴보니 결코 가벼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 금식을 합니까? 보통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해결할 수 없는 질병과 경제적 문제와 인간관계의 문제 등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금식 기도를 하곤 합니다. 저도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다 확실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4일간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는 금식을 하고 나니까 확실하게 정신이 맑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금식이 끝나고 난 뒤에 크림 스프를 이제 보식으로 제가 먹게 되었는데 평소에는 아무 맛도 나지 않던 그 크림 스프가 너무 짠 맛이 나서 제가 놀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사야 58장의 시대에는 지금처럼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이 정기적인 일종의 종교 의식으로 자리 잡은 상태였습니다. 금식은 오래전부터 비탄함과 슬픔을 표현하는 이스라엘의 경건 의식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은 1년에 4번 금식일을 지정해서 제도화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식은 더 이상 슬픔과 비탄함을 위한 의식이 아닌 기쁨의 잔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스가랴 8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넷째 달과 다섯째 달 그리고 일곱째 달과 열째 달 이렇게 4번의 정해진 금식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금식은 이스라엘의 한 종교 의식으로 자리 잡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온전한 기쁨의 축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금식이 그들의 쾌락을 쫓는 의식으로 변모된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3절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아멘. 여기서 이 58장 3절에 다른 번역들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너희는 금식을 하면서도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너희 일꾼들에게 고된 일을 시키고 있다. 또 새 번역입니다.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그리고 마지막 공동 번역입니다. 단식일만 되면 돈벌이에 눈을 밝히고 일꾼들에게 마구 일을 시키는구나. 즉 이들은 금식일에 하인들에게 일을 시키고 장사를 해서 큰 이득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쫓던 오락과 쾌락은 다른 것이 아닌 돈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게다가 4절을 보시면 금식을 한다는 사람들이 논쟁을 하고 주먹을 치는 폭력을 일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단언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예배를 질책하곤 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손해보는 일은 일절하지 않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경건이 구색만 갖추고 속으로는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금식기도원을 갔던 것은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고 그렇게 하고 갔지만 사실은 저의 마음의 안정을 위한 것이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신대원을 들어가게 된 계기와 그런 것들을 댈 핑계를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이런 불손한 마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경건의 모습으로 빠지지 않도록 질책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고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금식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이상하게도 이 6절과 7절 말씀은 금식의 행위와는 크게 상관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식사를 거르고 기도하는 것과 이 결박과 멍에를 풀고 자유를 주고 빈민을 구제하고 나의 친척들을 피하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금식의 본래 목적을 생각한다면 앞서 말한 것들은 금식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게 됩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식욕을 억제함으로써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이 식욕을 억제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 행하였던 경건한 신앙 행위입니다. 이러한 자기 부인은 반드시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을 포기할 때, 즉 내려놓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라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 이 긴 포로 생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를 고용을 했습니다. 돈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자신의 종으로 삼고 본인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금식일을 지키기 위해 성전으로 나서고 종들에게는 과도하게 일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배만 채우기에 급급했고 주변의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율법에 친척이 궁핍하면, 친척이 가난하면
그것을 도와야 한다는 그 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친척조차 돌보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 위해서만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욕심들을 모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으로 삼은 자들의 결박을 풀고 자유를 주고 굶주리고 헐벗은 자에게 양식과 옷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친척들이 당하는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자기 부인과 내려놓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밥을 굶는 것도 어려운데 이렇게 자기 부인까지 해야 한다니 금식이란 경건 음식은 너무나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식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앤다면 우리의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고 우리의 상처가 빨리 치유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시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축복의 말씀인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라는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이 축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금식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올바른 경건 생활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보상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2020년에는 하나님께 올바른 금식을 드려보는 것에 도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단순히 음식을 굶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내 이웃을 돕는 금식을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치유와 하나님의 보복의 축복을 함께 누려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인 혐오입니다. 중국에서 발생된 바이러스이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 사람들에 의해 전염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 중국인 혐오가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인들만 보면 인상을 찌푸리고 자리를 피하고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심지어 홍대 입구역 근처에서는 한 사람이 중국인을 보고 중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욕을 해서 단체로 폭행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같은 행위에 동참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오늘 말씀은 올바른 금식은 자신을 절제하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내 주변의 이웃을 도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국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보시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런 하나님의 형상들을 미워하면서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직접 그들을 찾아가서 마스크를 사주고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는 이런 일들은 힘들다고는 해도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미워하지는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증명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때 그것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의 종들을 부려먹으면서 온갖 이득을 취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에도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진실되고 올바른 경건 생활을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올바른 금식, 올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그 모든 약속들을 잘 누리고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올바른 금식이 무엇인지, 올바른 경건 생활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 사랑을 등한시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종교인이 아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